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합독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니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좀 더위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거 선풍기 안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의외에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집에 다 에어컨 있으시죠? 네, 걱정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다음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지난밤에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새벽에 좀 일찍 깨서 이제 운동장을 제가 한 20바퀴를 뛰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며칠 이제 휴가 시즌이 겹치기도 하지만 가장 덥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아무쪼록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 왕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왕. 어렸어 부모님에게도 귀여움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였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도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왕에게 그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정도로 계속 쫓김을 당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실족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도 있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에 충만한 교회에 다윗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복귀하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북쪽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북쪽의 이스라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스보셋 왕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신복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아군, 저 북이스라엘 쪽은 적군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들은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은 두 장수의 장난기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앞에 14절에 봤더니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 장난을 통해서 자기 군사의 힘을 자랑하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 제안을 했고 요압이 받아들였는데, 이 아브넬과 요압 때문에, 왕들의 신하들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에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 복수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말씀이었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전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전투가 벌어진 땅이 기브온이라는 땅입니다. 기브온에서 어떻게 전투가 끝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해가 졌다고 그래요. 마지막 32절을 보니까 동이 터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해가 지고 동이 틀 때 언제쯤인 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해가 지자마자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각각 자기 나라 수도 마하나임과 헤브론에 각각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잔인했던 전쟁터에서 그 사람들이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밤새 달려서 자기 수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 2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적군의 장수 아브넬을 쫓아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 힘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브넬이 창 뒤로 찔렀더니 등이 뚫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습니다. 이미 전세는 아브넬 쪽, 북쪽 이스라엘의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이 다윗의 군대가 쫓아가는 상황이었어요. 24절을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동생은 죽었죠. 이 형제가 급히 아브넬의 뒤를 쫓아, 이렇게 써 있는데 실은 남쪽 유다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봉 암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해가 진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 과연 동생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달려가는데 이때 자기 동생의 죽음을 알고 쫓아갔을까요? 이 말씀만 보면 말씀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23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동생 아사엘이 죽어서 넘어진 장소에 도달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다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아사엘의 죽음은 곧 장수인 요압과 아비새 등의 형제의 죽음이기 때문에 급히 알려졌을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24절,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 24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넬 뒤를 쫓을 때 거친 땅을 마다하지 않고 급하게 추격해 갑니다. 아사엘의 복수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24절에 아브넬 뒤를 쫓아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
아브넬 뒤를 쫓아간 사람이 이 형제 말고 아사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19절에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추격하던 단어와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으나 요압과 아비새가 단순히 아브넬의 군대만 추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수 아브넬을 목표로 거친 땅을 해가 질 때까지 추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요압이 전세가 기울어서 승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요압이 과격하고 타협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가 졌어요. 이미 해가 졌다는 언급을 보시면 그들이 당장 복수할 수 없는 상황에 당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장수는 왕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투 지형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넬은 지금 먼저 도착해서 전열을 정비했어요. 게다가 이 아브넬이 군대가 산 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래 요압의 군사들이 이제 막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 불리한 위치에 당도를 한 거죠. 이 불리한 장소에서 위에 있는 적과 마주친 것이죠. 아브넬은 이미 초반에 불리한 열세를 극복하고 산 위에서 군대를 정비한 후에 요압의 군대를 기다리면서 대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섣부르게 양군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 아마 밑에 있는 요압 군은 치명상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24절에 해가 졌다는 말씀은 이미 복수하는 것보다 휴전과 협상이 다가왔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그러나 아브넬이 먼저 도착한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했다는 사실이에요. 26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두 진영이 협상을 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타협의 손을 먼저 내민 사람이 26절에 아브넬입니다. 타협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요압에게 호소하죠. 그 말이 뭐냐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상하겠느냐. 칼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전쟁이 일어나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에 영원히라는 말을 넣었어요. 영원히라는 말은 칼로 사람을 쳐서 전쟁하는 것은 잠시잖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말은 이 전쟁에서 사람을 치는 행위가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에 이 복수의 씨앗이 뿌려져서 끊임없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그 일반적인 진리를 지금 아브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넣어서 칼이 복수를 불러일으켜서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브넬은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겨도 결국 언젠가는 또 복수의 칼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한 장본인이 복수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추후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서
자기 동생의 복수를 완성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진리에 호소한 아브넬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특별한 관계에 호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 진영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브넬의 외교적 능력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의 이런 외교적 능력은 3장에서 다시 다윗 왕과 협상에서 다시 한번 발휘가 됩니다. 한편 이 말을 아래에서 듣고 있던 요압이 그 말을 듣고 휴전 제안을 흔쾌히 수용합니다. 곧바로 나팔을 불어서 부하들에게 휴전을 알리고 더 이상 이 아브넬 군대의 추격을 못하게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휴전하는 요압의 진짜 속내가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저 눈앞에 동생을 죽인 자가 있는데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악수를 해야 되니까. 자, 27절 같이 읽어보죠. 요압이 이르되 시작. 우리가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여기 요압이 한 말 중에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라는 말을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기울어서 동생이 추격할 때 창 뒤로 손잡이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각각 돌아갔으면 사실상 동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 아침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말하지 않았으면 각각 돌아갔을 거야 아침에 벌써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아침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냐는 거죠.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대리전을 치르자. 이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브넬이 아침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아침에 두 진영의 군대가 각각 퇴각해서 자기 수도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말을 요압이 하고 있는 거죠. 요압이 지금 심령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요압도 아브넬이 그렇게 제안을 할 때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대리전이 발생한 거죠.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요압이 이렇게 휴전에 동의한 것이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에 대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요압이 말한 요지는 아브넬 당신이 제안해서 이 전쟁이 벌어졌어. 그 아침에 당신이 만약에 아침에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휴전을 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이처럼 요압의 말의 의미를 잘 들어보면 휴전에 응하는 요압의 속내가 보입니다. 성경에서 요압의 말에 실제 자신의 속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휴전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요압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휴전에 동의하면서 이 요압도 형제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휴전을 동의하기 위해서 찾아낸 말이 형제예요. 사실상 이스라엘과 유다가 형제잖아요.
형제라는 실마리를 찾아서 그 말로 휴전을 한데, 진짜 요압이 아브넬을 형제로 여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머지않아 그는 아브넬에게 그날에 있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휴전의 합의되자마자 아브넬이 신속히 군대를 철군시킵니다. 밤새도록 아라바를 행군해서 요단을 건너 동편 계곡길을 따라 마하나임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이 80km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는 속도가 4km잖아요. 그죠? 시속 4km로 10시간을 걸어야 40km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가 이동을 하려면 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군장했을 거 아닙니까? 먹을 것 바리바리 싸우고. 그러니까 사실상 4km 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라바, 히브리어 아라바는 그 유다 남부의 그 아라바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남쪽이 훨씬 더 건조한 사막이거든요. 유다 남부에 아라바라는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그런 유다 남부의 네게부 지역 사막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쫄쫄쫄쫄 계곡이 연결이 됩니다. 그 계곡이 쫄쫄쫄 연결이 됐는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동편을 따라서 쭉 이 길을 아라바 길이라고 했어요. 아라바 길. 이 요단 계곡길, 이 아라바 길을 따라서 아브넬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자기네 수도에 도착합니다. 29절 읽어보시죠. 자, 아브넬과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길을 건너 비도는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 마하나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라는 말은 아라바길을 행군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인 셈입니다. 성경에 아브넬 군대가 그날 저녁 밤새 행군하여 고향인 마하나임에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요압의 군대는 헤브론까지 약 40km 정도 됩니다. 아브넬의 군대보다 가깝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음날 각각 자기 수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0km면 훨씬 더 빨리 도착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었잖아요. 들쳐매고 가서 장사를 지내주는데 베들레헴에 들려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서 장사를 하고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도착 시간은 얼추 새벽 동틀 무렵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휴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투가 사실상 무승부였기 때문이에요. 숫자만 놓고 보면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의 압승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사망한 사람이 20명. 근데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18배잖아요.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런데 남유다의 희생자 중에 다윗의 조카이자 유능한 병사였던 요압의 친동생 아사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압과 다윗의 군대를 오히려 이 전투의 피해자로 느끼기에 충분한 손실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요압 진영의 사상자 수를 기록할 때 다윗의 부하 2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장수 아사엘의 이름을 특별히 집어넣어요.
이걸 보니까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마치 장난치듯이 누가 더 힘이 센지 높은 자리를 있는지 이렇게 자기 과시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커요. 이 전쟁은 서로 복수심만 남기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결국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어요. 자기의 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버렸는데 결국 자기도 죽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잃게 되고 솔로몬 다윗 때 봉합됐던 나라가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분단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장군의 국지전을 살펴봤어요. 요압과 아브넬은 각각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왕국을 대표하는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기고 끝납니다. 앞으로 이 둘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나란 일이 틀어져요. 우리 현실 세계도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세계의 일들이 다 위와 비슷한 일들이에요. 상처나고 부서진 세계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인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분열만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마치 전쟁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그 의중을 보면 나토 미국이 함께 있는 나토 연합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간 지대에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완충지대를 자기가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이게 명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사실 돈바스 지역을 좀 침략하면서 완충지대를 넓히기는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BBC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의 젊은이가 25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숫자가 턱없이 적잖아요. 그래서 약간 BBC가 서방 언론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튼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사망을 했으나 그 지도자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사엘의 죽음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복수극은 인간 정치의 궁극적인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욕심으로 시작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압 일행이 아사엘 시체를 메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운구했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갑자기 베들레헴을 언급할까요? 물론 아사엘의 아버지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구해서 장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아사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스루야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스루야는 어머니 이름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죽고 나자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장사하러 갔다. 이 언급은 뜬금없는 언급이에요. 그럼에도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 언급은 이 안에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 정치적인 노력들이 무의미한 죽음과 증오를 가져오는 오늘날, 세계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원형 그대로 회복시키실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나라는 완벽하게 흠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고장나는 것이 없고 아름다웠어요. 그 원형을 예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이 범죄한 인간들의 원죄, 깊고 깊은 그 원죄를 예수님은 되돌리실 분이에요. 그 원죄를 없애버리실 분이에요. 그래야 결국 파멸한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 베들레헴에 요압의 장수가 자기 동생의 시체를 운구해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24명이 머리끄댕이 잡고 죽었잖아요. 거기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랬어요. 피밭, 칼의 피밭이란 뜻이에요. 안타까운 목숨을 그 칼의 피밭에서 잃었어요. 그러니까 장군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밑에 있는 병사들도 전쟁에 참여하는데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각각 다른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싸움은 장기판에서 말을 옮기는 놀이를 하듯이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싸움은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서 치고받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생사를 걸고 싸우는 이 싸움에서 젊은이들은 싸우다가 멈출 자유가 없어요. 젊은이들은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싸움을 임할 때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싸움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대의를 위해서 싸움에 참여하지만 사실상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놀이에 불과한 것이죠. 지도자들의 이 정치 행위는 또 다른 복수와 증오를 생산해냅니다. 인간이 아닌 일들은 항상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고 수만 명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도 청년들이 진리라고 믿고 대의라고 믿고 자기 목숨을 헌신하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욕망에 의해서 진행된 일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이 오늘날 전쟁의 정치의 비극입니다. 누군가 욕망의 놀이에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참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통치할 때만이 헛된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신이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달으시기를 주님